자, 오늘 우리 빌레몬서 마무리하는 이 빌레몬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Never Ending Story,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정해 보았어요. 그래서 짧은 말씀 7번째로 마무리를 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죠. 설교자로서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면 다시 그 설교를 언제 더 반복할 수는 없어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쉬움이 남죠. 그냥 끝나고 나더라도 이 말씀의 여운과 감동과 울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담겨지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빌레몬서의 메시지가 이제 삶으로 좀 표현되어지는 그런 자리, 성도들의 이야기 속에, 삶의 간증 속에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가 잘 담겨지는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빌레몬서 이제 본론을 마감하고 편지의 결미로서 인사말로 넘어가게 되죠. 편지의 서두 부분에도 인사는 나옵니다. 그건 문안 인사, 그것도 이제 그런 인사격인데요. 그것은 편지를 받는 이 빌레몬 측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인사라고 한다면, 편지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문안 인사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로서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 빌레몬에게 문안하는 그런 형식의 인사가 나오는 거죠. 쌍방간에 바울이 편지를 쓰지만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그의 교우들, 그리고 지금 로마 옥중에 있지만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 간에 서로의 안부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옥중 서신 4가지 서신이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4편의 편지들 중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예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서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 누구인가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죠. 순서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 하면 그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그 개척에 참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 아주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에바브라의 이름이 거명되어 마지막 문안 인사에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빌레몬이 받아들였을 이 무언의 압박 혹은 부담감, 그것이 같이 어떤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적인 부탁으로 개인의 편지로 지금 빌레몬서를 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빌레몬도 잘 알고 바울도 잘 아는 그 중간 인물 중에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특히나 중요한 인물, 이 에바브라의 문안까지가 같이 곁들여질 때 이 개인의 부탁으로서 바울의 부탁은 바울만의 마음이 아니고 에바브라의 마음도 함께 실려지는 것으로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소개된 이 에바브라를 보면 그가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에까지 와서 그와 함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혹자는 이 갇힌 자라고 하는 걸 좀 은유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실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바울과 함께 지금 옥중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이 복음으로 인한 수고,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어떤 쪽으로 보든지 중요한 건 이 에바브라고 하는 인물이 바울의 전도로 회심한 이후에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공헌한 인물로서 지금도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니, 이 에바브라의 이름이 들려지는 것만으로도 빌레몬에게는 아주 묵직한 감동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자, 이어 나오는 인물들을 같이 묶어서 통칭할 때 바울은 동역자, 함께 동료된 일꾼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1절에서 빌레몬을 호칭할 때도 동일한 표현이 쓰여 있죠. 동역자 빌레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빌레몬이나 바울 편에 서 있는 이하 인물들이나 함께 동질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복음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가 같이 힘쓰고 있다. 당신은 그곳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의 상황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받을 때 늘 우리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보내놓고 끝, 그게 아니고 선교사님은 그쪽에서, 우리는 이쪽에서. 서로의 복음의 왕래가 있다는 건 기도를 해주고 서로 문안을 하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선교인데, 저는 앞으로 우리 세계 선교나 국내 여러 선교 안에도 이런 어떤 서로의 정보들이 잘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놓고만 끝, 그게 아니고 보내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좋은 선교 회지 같은 것도 좀 나오고, 선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금요 철야 때도 좀 구체적으로 이제는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왕래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서로의 이 문안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방식이 지금 바울이 이 문안 인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의도하는 바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동역자 그 무리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마가입니다. 마가라고 하면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래서 그의 집 자체가 초대교회 모임의 아주 중요한 장소, 성령 강림의 그 오순절 다락방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계로 말하자면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초대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바나바와 함께 동역할 당시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역했던 이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라는 인물이었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1차 선교 전도 여행 중에 중도에 하차해버리고 맙니다. 아마 유복한 가정에서 고생 없이 살다가 선교의 어떤 험난한 여정에서 시리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많은 추측할 만한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것이 꽤나 못마땅했나 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팀을 꾸리는 이 중간 과정에서 바나바와 의논할 때, 바나바는 또다시 그의 외삼촌이었으니까요,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중도에 하차하면서 팀워크를 깨고 우리로 하여금 시리에 빠지게 한 그 청년을 다시 데려갈 수는 없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갈등을 빚고 심하게 다퉜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서로 결별하기까지 합니다. 이 마가를 둘러싼 이 문제 때문에, 데려가냐 마느냐 때문에 절친이었던 아주 끈끈한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여러분, 마가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사실은 부끄러움이고 쓰라린 아픔일까요? 그렇게 역사의 한 이야기로 끝날 법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이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어느 경과된 시점에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또 마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어떤 회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에 나오는 것, 이 편지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거기에서만이 아니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오는 그 이름 마가는 결별시켰던 그 원인자, 그리고 바울이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울로 말하자면 무익한 자로 여겨졌던 마가가 다시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함께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4장 10절에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 같이 있다는 거죠, 마가가. 바울과 마가의 히스토리를 빌레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회복된 관계 자체가 빌레몬에게는 매우 묵직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마가를 말하자면 바울의 오네시모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다시 유익한 자가 되어 자신과 함께 갇힌 자 되고, 끝까지 우리가 보는 바울의 마지막 행적까지도 동행하게 되는 자가 바로 마가라고 하면, 이렇게 복음은 얼마든지 잘못된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로써 전해지는 메시지는 이 빌레몬 그대에게 오네시모도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나와 마가의 관계처럼 당신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이 마가의 이름 하나에도 담겨지게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난날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고 떠나거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다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용서받지 못할 과거의 오네시모처럼 머물러 있는 마음 한켠의 고통, 상처로만 기억되는 누군가가 혹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가 그때 그 모습과 달리 지금 복음이 그 사람을 뒤바꿔 놓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무익했으나 지금 유익한 자가 되었다면 복음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주라고. 저마다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았던 옛사람으로서의 오네시모가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이제 다시 이름값하는 오네시모로 유익한 자가 되어 있다면 그를 향하여 교제의 악수를 내미는 것에 주저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오늘 마지막 이 끝 인사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린 지난날 실수와 잘못만으로 누군가를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적인 화해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용서가 있을 때 언제나 가능한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 그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는 이러한 이 피스메이킹의 원리가 작동해야 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선의는 7번까지가 아마 최고치였을 거예요.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율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는 7번이라면 이제 복음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능한 은혜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가능합니다. 얼만큼? 7번을 70번씩 하더라도. 이건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의 원리가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검증하는 하나의 기준, 내 안에 있는 마가, 내 안에 있는 오네시모. 전에는 내게 무익했고 전에는 내게 상처 주었지만 그가 복음 안에 유용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교제 악수를 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우리 안에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부터 이 복음이 충분히 역사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리스다고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죠. 골로새서에서 역시 함께 갇힌 자로 아까 읽은 것처럼 마가와 함께 소개된 인물입니다. 그는 마게도냐 출신으로 에베소에 바울의 선교 도중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바울의 전도 이 현장의 동반자가 되어서 이 고락을 함께 했던 그런 동역자로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데마. 근데 이 데마는 참 슬픈 이름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왜 슬픈 이름인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짝하는 이 서신 쓰여진 시기가 엇비슷한 시기일 때만 해도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요,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또 다른 편지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로 말하자면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 서신이에요. 순교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바울의 서신. 근데 이 디모데후서에서 데마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데마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빌레몬서를 쓸 당시까지만 해도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빌레몬서 혹은 골로새서 다음에 디모데후서까지의 역사적인 연대기는 어림잡아 5, 6년 정도를 두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5, 6년 사이에 데마 안에 변질이 일어나게 된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세월 동안에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서 마지막 쓰여진 그 편지에서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옥고를 치르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 참 슬픔을 가져다 준 이름, 데마를 생각할 때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노라 하는 그 남겨진 씁쓸한 이름이 되었던 건 여러분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배교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특정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예수 잘 믿다가 신천지나 어느 이단으로 빠지는 누군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 우리 교우 중에도 그렇게 간 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교와 변질의 문제는 누구에게라도 사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비진리가 우리를 침투해 오는 것은 누구도 안심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탄의 공격이 없다면 깨어 있을 필요가 없겠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이 레이더망 안에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그 먹잇감으로 놓여 있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 애쓰고 발버둥칠 일이 사탄한테는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느샌가 이전에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동역자까지 됐다면 이건 일반 평신도 이상인 거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배교의 길에 혹은 이단의 길에 빠져가는 경우, 이런 일들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져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아니겠지. 네. 누구나 예외는 없다는 거. 제가 오늘 낮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게 보이스피싱이지 라고 하는 걸 사전에는 다 알았죠. 뭐 금융권 그거 안 돼. 근데 그 순간 뭐에 혹했는지 전혀 의심 없이 동명이인이 아닙니까? 제 이름을 알고 부르니까. 근데 생년월일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레파토리가, 지금 제가 나중에 보니까 레파토리가 있더군요. 근데 그 레파토리인지도 모르고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차원에서 몇십 분을 걸치고 제가 아주 정중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분을 물어보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측에서도 나중에 저도 크리스찬인데요 하고 이게 조심하시라고 목사님 교우들한테도 알려주라고 이런 당부까지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여권 사진이라든지 개인 신상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건 어떤 경우에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전송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팁까지도 주면서 제가 뭐가 문제가 있냐고 거기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마 성교행이나 이런 거 갈 때 빨리 뭔가 일 처리를 하기 위해,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더 덜미가 이게 딱 잡힌 거죠. 여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준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도 충실하게 해주는 것 같네요. 설교 시간에 혹이라도 교우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에 걸리니까 절대로 여권 사진이나 개인 신분을 찍어서 보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라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로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저한테 또 더 와닿는 거죠. 누구나 여러분 저런 이단에 왜 걸려 들어갈까? 저런 보이스피싱에 왜 속아 넘어갈까? 그게 자기의 일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군들 그 이단인 줄 알고 빠지고 싶었겠어요? 가본이 이단인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누군들 그게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겠어요? 근데 통장 계좌 알려주고 인출까지 당해보면 그게 보이스피싱이었구나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르신들 중에도 경험하신 분들이 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될 철칙과도 같은 것은 무엇이면 철저하게 깨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겨울철만 되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조심 강조 늘 하잖아요. 그런데도 산불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도 주의하지 못하니까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안전사고도 방심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성도들에게 주는 지침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겠지, 누가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대마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도 한때 사도의 측근에서 함께 일했던 영광스러운 선교사였고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샌가 세상을 사랑하여 등지고 떠나가 버리는 걸 보지 않아요? 어느 성도들 이러한 유혹, 이러한 시험에서 면제, 나는 예외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부끄럽게 얘기하는 이 보이스피싱의 사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마음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기를, 우리의 순수한 신앙, 이건 그대로 지킬 것이지 거기에 뭔가가 더해지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순수는 지켜야 될 문제지 갖고 와야 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순수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근데 신앙생활, 교회생활 많이 하면서 그게 어지간하면 변질되기가 쉽거든요. 때가 묻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도 감동도 사라진 채, 몸은 이 안에 있지만 어느샌가 내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교회 안의 대마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점에서 그의 이 담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뭐라고 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킨다는 개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 역시도 주님의 선물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지켜야 될 보배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올가미는 이걸 갈취해 가려고 하는 거거든. 아니, 성도에게 믿음 빼앗으면 살아있는 시체죠. 성도 안에 믿음이 빠진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귀한 보배로서 이것을 갈취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수고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이죠. 의사이자 역사가, 그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저자입니다. 아까 보았던 디모데후서에서 대만은 변절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누가의 이름은 빛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보세요. 지금 빌레몬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했다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 누가가 얼마나 신실하게 바울의 최후까지도 같이 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가장 힘들었던 두 시기, 1차 투옥 그리고 마지막 투옥 때까지 누가는 늘 한결같이 바울의 곁에 그의 동행자로 동역자로 있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의 이름이 데마와 같은 자리가 아니라 누가와 같은 이름으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울의 축도가 나오죠.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마지막 형식처럼 빌레몬서도 이 사도의 축도로 끝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은 서두의 축복 그리고 말미의 축복이 일관성을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기원하는 것으로 그 축복의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을 기쁘게 하고 바울을 자유케 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야말로 사도가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도가 축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에도 그 이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서 이 빌레몬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빌레몬서는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 명단과 함께 축도까지 해서 우리는 25절로 구성된 빌레몬서 마지막을 봅니다. 형식상의 종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이 편지가 빌레몬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다음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빌레몬이 과연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그렇게 바울처럼 대해 주었을까? 동역자로 받아주었을까? 전에 그에게 무익하게 상처와 빚을 남겨두고 떠나갔던 그 옛 종이 돌아왔을 때 빌레몬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처럼 빌레몬을, 이 오네시모를 끌어안아 주었을까?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만한 이야기가 앞으로 수두룩하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정경의 목록 안에 빌레몬서가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던 것은, 만약 그 초대교회 어느 시절에 빌레몬에게 편지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시대 관습처럼 도망쳤던 노예가 붙잡히면 낙인을 찍어버리고 더 엄청난 형벌을 부과하듯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했다면 이 편지가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빌레몬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이유는 바울의 부탁처럼 당신은 내가 부탁한 그 이상을 순종해 줄 거를 믿습니다 라는 그 바람대로 아마 빌레몬은 그렇게 오네시모를 환대해 주고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세워 주었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정확한 기록은 공인된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변화된 오네시모가 결국 나중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 소아시아 교회 가장 중심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섬기다가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지었다 하는 그런 전승의 기록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빌레몬서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있어서도 가장 분량이 짧은 편지, 개인적인 편지, 이 빌레몬서. 그러나 분량과 상관없이 우리들에게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갇힌 중에 있는 사도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한 영혼을 향한 그의 섬김과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편지,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 빌레몬서가 가지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건 복음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인 사랑을 운운할 때 대의적이고 명분에 치우쳐 있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다 복음의 사랑을 말하면 거창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복음의 사랑이 내 안에 녹여져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바울처럼
오네시모라고 하는 건 그저 추방되고 혹은 도망친 노예예요.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관심을 두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 그를 뒤바꿔 놓으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인물이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이 진주처럼 그에게 여겨진 거죠. 옥석처럼 그에게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도 수고를 마다 않고, 그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면 얼마나 사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의 서신의 한 권을 해당하는 이 빌레몬서가 이 한 사람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세상 안에, 이 세상이 뭉뚱그린 세상이 아니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 안에 한 영혼이 모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 뭉뚱그린 인류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세상 안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그냥 아무나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2000년 전이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같이 박혀진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도 복음을 깨닫고 나니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날 위한 십자가구나, 날 위한 십자가구나. 복음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은요, 지극히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임을 당하셨다. 어마어마한 은혜로 와닿는 것이고,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면 어떨까요? 무익한 자로 보이나? 복음이 스쳐 지나가 그리스도가 관통된 영혼이라면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기준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런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초대교회를 이룬 주류 멤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세상을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가진 자가 많지 아니하고 수두룩해요. 갖지 않고 없는 사람들. 그러나 복음이 그들을 뒤바꿔 놓으니까 세상에서 천대받는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는 엄청난 값어치로 서로 존중되어지는, 그러니 초대교회는 세상이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든 거잖아요. 요즘에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혐오의 대상으로 젠더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형제와 자매들이 주 예수 안에서 복음의 교제를 나눈 거, 상전과 종이 말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가 된 것인데 어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복음적인 사랑이 사람들 안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서 오네시모를 위한 위대한 사도의 이 속 깊은 사랑, 여기서 우리는 복음적인 사랑의 결정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다음 주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의 메시지는 언제나 한결같아요.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날을 기리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복음이 바꾼 인생, 그리고 복음으로 바뀌어진 관계의 아름다움을 담아주고 있는 이 짧지만 깊은 울림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로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복음이 뒤바꿔 놓은 교회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업신여기고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VIP로 존대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는 유력한 자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관계가 주 안에 당신과 나는 형제와 자매로서의 정체성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복음의 교제가 가능한 그런 교회가 된다. 문벌과 파벌과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교회가 엮여져 천국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는 복음으로 바뀐 관계의 공동체, 그게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이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나의 오네시모가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그에게 교제 악수를 나눠줄 수 있는 제2, 제3의 빌레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 복음으로 뒤바뀐 인생 되어서 이제는 그 이름값 그대로 하는 오네시모, 제2, 제3의 오네시모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관계로 다시 복음 안에 맺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히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